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명절을 통해서 가족을 만나고 그 명절 속에서 가족의 사랑을 다시 한 번씩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기다리는 명절보다 날마다 주일마다 매번 주님 앞에 그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비록 슬프고 어려운 일들이 없지 않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모든 것을 바꾸신 하나님, 제대신 화관을 씌워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길.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박수하며 한 번 더. 우리 내 안에 있는 어려움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한 번 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한 번 더 박수. 전혀 얼굴에 기쁨이 없으신데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주님 앞에 함께 기쁨으로 나갑니다.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한 번 더.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주의 은혜와 사랑
박수하면서 헤이 헤이 한 번 더 기쁜 얼굴로 헤이 주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것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준비되셨죠? 하네. 헤이 어렵나요? 한 번 더 헤이 헤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것마다 자유케 되네.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시간을 파며 돌아오리라. 한 번 더 충만케 되네. 닿는 것마다 자유케 되네. 강가에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을 밝히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여기 운행하시네.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역사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을 밝히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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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우리만 만지시는 주님, 우리만 만지시는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치료하시네.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는 우리 삶 변화시키네.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고쳐주시네. 우리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큰 길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을 밝히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을 밝히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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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선포합시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을 밝히시는 주, 그는 나의 기도하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내 모든 일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아버지 반전시켜 주시고 나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나가게 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찾는 때에 아버지 나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고통에서 기쁨으로 넘어가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내가 느낄 수 없어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걷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41쪽입니다. 잠언 27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41쪽입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도 샬롬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찬양의 내용처럼 우리의 구원이여 생명 되신 주님의 길로 인도함을 받으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향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왠지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 고향하면 고향집이나 고향친구 이러한 단어들이 떠오르게 되는데, 이러한 것이 떠오르는 것은 어렸을 때 아무런 계산 없이 이물 없이 순수하게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이 기억나니까 그런 고향집이나 고향친구들이 생각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삶을 옮기다 보니까 이 도시의 삶이라는 건 항상 계산적이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고향이 기억나는 이러한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도시에 사는 우리들을 보게 되면 잠언 27장 8절처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고향을 떠나서 도심에 사는 우리의 삶이 집을 떠나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보금자리를 떠나서 둥지를 떠나서 떠도는 새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잘 보신 적이 없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그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은 제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제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택에 살 때도 제비들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요즘에는 제비가 없나 봤더니 제비의 먹이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오염되다 보니까 봄이면 강남 갔던 제비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와서 여름을 지내고 다시 따뜻한 강남으로 가야 되는데 그 제비들이 먹을 그런 곤충들이 없다 보니까 제비들이 우리나라에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갔던 제비들이 안 오고 이제 남은 제비들은 뭐만 있습니까? 강동구 옆에 있는 강남, 그 제비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말씀 선포하면서 농담을 자주 했으면 이해가 확 가셨을 텐데 농담을 별로 안 하다가 강남 제비를 하니까 처음에는 조금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예전에는 근데 제비들을 강남 제비 말고요, 예전에는 진짜 제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는 그 집에도 처마 밑에 봄이 되면 제비가 날라와서 둥지를 치고 또 제비들이 새끼도 낳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비가 집 처마에 집을 짓고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린 제 마음에는 참 행복했다, 듣기가 좋았다, 그 새들의 노래소리가 즐거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와보니까 그 제비집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아니 이렇게 처마 밑에 있는 제비집이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말씀이 다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없앴냐고, 제비의 이 새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제비 키우려면은 밑에 배설물 청소들 깨끗하게 하고 치우라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비집이 지어지면 그 밑에는 너무나 지저분합니다. 또 제비가 이렇게 훈련을 잘 받아서 한 곳에서만 배설물을 뱉으면 좋은데 아무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마 밑은 완전히 지저분해지니까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비집이 없어지니까 제비들이 그 근처를 계속 슬피 울면서 방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하루아침에 살던 집이 없어졌으니 제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는 노래소리가 아니라 가련한 울음소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둥지가 없으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고향을 떠돌아 유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런
새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둥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고향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것도 예배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성전에 나오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다 풀렸음에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 보면은 유튜브가 어떠합니까? 제 설교만 나옵니까? 아니면은 다른 목사님 설교도 나옵니까? 다 보신 경험들이 있으셔서, 그래서 제 설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목사님 설교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 설교가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채널을 돌리죠. 그래서 저는 사실 설교하면은 편안하시다고 해서 주무시거든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들으니까 잠이 깬다고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그렇게 막 듣다 보면은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나중에는 이단들까지 가더라고요. 이단들도 동영상 많이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보실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유튜브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분 설교를 좀 듣고 조금 평가해 달라. 그래갖고 듣다 보니까 조금은 이상해요. 그래서 계속 그 분과 대화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분이 구원파에 대한 얘기들을 들었다고, 구원파가 강조하는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유튜브 많이 듣지 마시라, 보지 마시라, 이게 교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교회에 보내셨다 믿으시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가 그게 나에게 만족이 된다, 만족하셔서 이렇게 방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신 분들은 결국은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계속 유리방황한다라는 거예요. 복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 생활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한 축이지만 성도 간의 교제도 있는 것이 한 축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교회 생활의 한 축이고, 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교회 생활의 한 축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축들이 모아져 가지고 교회 생활이 돼야지 예배만, 설교만, 그거는 축이 무너진 겁니다.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이죠.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 보면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유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신앙의 고향인 교회도 떠나지 않고 유리하지 아니하고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축복일 줄 믿습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본향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 상반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늘 본향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론을 영혼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그 결론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 본향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믿음 생활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본향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잠언을 통하여서 세상 살면서도 고향을 떠나 유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솔로몬이 하는 내용 살펴보고 진정 세상에서도 고향 같은 평안한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고향을 떠나 유리하지 않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먼저는 친구의 책망은 충직으로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6절을 보면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는 것이니라. 사람마다
책망 듣는 것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칭찬받기 원하지 지적받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의 뼈아픈 책망은 친구가 나를 사랑해서 충원해 주는 것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싫다고 원수의 잦은 입맞춤 거기에 빠지고 나면 죽음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거짓 입맞춤처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속이고 배신하는 게 난무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에 시작한 전쟁이 아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무고한 생명들이 죽음을 당합니까?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일어나게 된 것은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러시아는 원래 소련에서 분립돼서 나온 나라입니다. 소련 연방이라는 소비에트 연합국이 붕괴가 되면서 여러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 주변 유럽의 나라들이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이 붕괴되면서 나라들이 독립하다 보니까 문제는 우크라이나에 핵무기가 거의 2,000기나 가깝게 우크라이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 나라니까 나라 지역마다 놓은 것이 지역이 분리돼서 독립이 되니까 나라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우크라이나가 핵무기 세계 3위 국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거의 2,000개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긴장하는 거예요. 갑자기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에 핵무기가 많으니 이걸 어떡하냐. 그래서 미국과 영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1994년도에 부다페스트 각서를, 양해 각서를 통해서 사인을 합니다. 각국의 원수들, 미국의 클린턴, 러시아의 푸틴 이런 사람들이 사인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인의 내용이 뭐냐면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 국경선을 존중한다. 한 나라의 독립, 주권도 인정하고 국경선, 땅도 인정해 주겠다라고 푸틴이 사인하고 클린턴이 사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나라가 사인해 주니까 우크라이나는 그 각서를 믿은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핵무기를 다 러시아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전달해 주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리고 20년이 지난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지 않았습니까? 20년이 지난 다음에 러시아가 쳐들어와서 크림반도를 뺏어다 가니까 우크라이나가 미국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국경선을 존중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냐. 이 부다페스트 각서에 사인하지 않았냐. 미국한테 얘기하니까 미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러시아하고 전쟁했다가는 세계 3차 대전이 날 수도 있으니까 우크라이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각서는 각서일 뿐이다.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남편들이 딴짓하다가 걸리면 아내가 뭐 받습니까? 각서 받죠. 각서 받는데 지켜집니까? 각서만 쌓이는 거죠. 각서는 각서일 뿐이다. 그래서 결국은 크림반도 병합되는 걸 막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자기를 지킬 핵무기가 없으니까 결국 작년에 러시아가 전면적으로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국가 간의 각서도 약속도 없어지는 겁니다. 하물며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속 얼마나 지켜지겠습니까?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사니까 우리는 항상 절망 속에서 안타까움 속에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제일 마음이 아픈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요압과 아마사의 입 맞추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세의 자녀들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있고 그 중엔 딸도 있었습니다. 딸이 수르야가 있었고 아비갈인데, 이 아비갈의 아들은 아마사요, 수르야의 아들은 요압입니다. 바꿔 말하면 다윗의 조카가 요압이고 아마사였습니다. 그리고 아마사와 요압은 이종 사촌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다가 아마사가 압살롬 쪽에 편을 들게 됩니다. 압살롬이 다윗이 아들이다 보니까 압살롬의 반역에 아마사가 동의를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3개월 만에 다윗과 요압이 반란군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올 때 다윗이 아마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사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조카가 아니냐. 그러니 이제 압살롬도 죽었으니 나와 함께하자. 너가 오면 내가 너를 똑같이 군대 사령관으로 임명하겠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아마사가, 삼촌, 그러면 내가 잘못된 거 회개하고 돌이키고 삼촌과 함께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아마사가 승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요압이라는 거예요. 아마사를 형으로 부르는 거 보면은 아마사가 나이가 요압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사촌형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 자기가 나라의 사령관인데 또 다른 사령관을 임명하니까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무엘하 20장 9절과 10절을 보면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아마사가 요압과 인사로 나올 때 요압이 얘기합니다. 내 형은 평안하냐? 형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입을 맞추려고 하니까 아마사는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아니하고 인사했다라는 거예요. 보면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을 갖고 있었어도 장군이니까 칼을 갖고 있나 보다 했지 그 칼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요압이 인사하면서 입맞춤하면서 칼로 찔러서 두 번 찌를 필요가 없이 한 번에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촌이 죽인 겁니다. 그것도 인사하면서 찔러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사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에는 비수를 다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친구인 줄 알았는데 거짓 입맞춤하면서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원수의 거짓 입맞춤에 현혹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친구의 충직한 책망, 이거는 충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듣는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듣기 좋은 말만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친구의 책망을 충직으로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솔로몬은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친구의 권고는 아름다움으로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움이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아로마 테라피가 있지 않습니까? 하도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불면증 걸린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도 걸리고. 그러니까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경감한다 해서 좋은 향기 나는 것, 그런 오일들을 우리가 바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에 베개에다가 이렇게 오일들을 뿌리면 그런 향기로운 향내가 우리를 평안하게 해서
잠을 잘 자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로마 테라피가 있는 것처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거워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친구의 권고를 아름답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름답다라는 히브리어는 메테크로 단맛, 감미로움, 유쾌함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미롭다라는 거예요. 친구의 권고가 감미롭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부족을 지적하는 말을 들으면 감미롭게 듣고 아름답게 듣는 게 아니라 짜증낸다라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은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 잘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남편분들 아내가 얘기하는 걸 어떻게 들리십니까? 감미롭게 들리십니까? 예, 아내가 얘기하면 그냥 영혼 없는 멘트만 하는 거예요. 전혀 듣지 않습니다. 아내들은 어떠합니까? 남편이 얘기하면 남편의 이야기를 감미롭게 들으십니까? 어딜 감히 나한테. 서로 지적하는 부분들을 아름답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책망하는 부분을 못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이 된다. 마음에 평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아비가일을 보게 되면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무엇이 감미로운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바란 광야에 있을 때 나발이라는 부자가 목축업을 하는 부자가 양털을 깎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부하를 보내서 양털을 깎는 이 기쁜 날 우리 부하들에게 좀 먹을 것 좀 달라 하니까 나발이 거절합니다. 거절에 다윗이 분노해서 군사 200명을 이끌고 나발을 처단하러 옵니다. 그 소문을 나발의 종들이 듣게 되자 그 종들이 나발에게 얘기 안 하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얘기합니다. 종들의 이야기를 들은 아비가일이 깜짝 놀래가지고 먹을 것을 준비해서 결국은 다윗에게 갑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얘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미련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그러지 마시고 왜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합니까? 내 남편 미련한 사람이니까 그거 관여하지 말고 마음에 두지 말고 용서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비가일의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한 것 너의 지혜가 너무 귀하다. 아비가일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비가일의 그 말을 아름답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먹을 것도 거절한 나발 처단하러 가려다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처단하러 가려다가 아비가일이 하는 말을 감미롭게 듣고 화를 다 누그러뜨렸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너를 만나게 해서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구나.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비가일이 공개하는 음식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비가일의 소리를 감미롭게 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들으니까 다윗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떠돌이 삶을 살아도 그의 마음은 푸근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들을 두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가서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지 않으려면 아비의 친구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내 친구와 내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내 친구도 버리지 말고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친구 버리는 것은 쉽지 않을지 몰라도 한 단계 떨어진 아비의 친구 버리는 거는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향을 떠나 유리하지 않으려면 아비의 친구도 버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때는 그때는 최고로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또 영토도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그 나라의 부강이 어느 정도냐면 은을 돌같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길거리에 돌 있지 않습니까? 돌이 은이라는 거예요. 그 은 가지고 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솔로몬 시대는 그렇게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강한 나라를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물려줍니다. 가장 넓은 영토, 가장 부유했던 부유함을 르호보암이 물려받았던 거예요. 르호보암이 물려받으니까 솔로몬 시대에 애굽으로 도망갔던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당신 아버지 솔로몬 때 노역이 너무나 심해서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니 이제 당신이 왕이 되었으니까 백성들의 그 노역을 조금 경감시켜 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느라고 7년이 걸렸고 왕궁을 건축하느라고 13년이 걸렸습니다. 그 모든 건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고통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이 얘기하니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어떤 의견이 좋겠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의 신하들은 얘기합니다. 왕이여, 아버지 솔로몬 때 사실 너무 노역이 심했습니다.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조금 경감시켜 주십시오. 솔로몬의 친구 신하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입니다. 그 신하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을 얕보고 하는 거니까 노역을 더 많이 가중시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친구인 신하들의 이야기를 거절하고 자기 친구의 이야기를 따르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나라는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면서 북이스라엘이 되고 르호보암은 2지파의 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의 친구들 그 신하들의 이야기를 따랐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역사는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친구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기 친구 말 따르다가 나라는 반토막 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의 전쟁을 계속한 이런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를 버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고향을 떠나 유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 되려면 친구를 잘 사귀고 그 친구와 함께 할 걸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친구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종이라 칭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친구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권고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권고를 감미롭게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고향을 유리하지 아니하는 우리 영혼의 우리 믿음의 고향인 그 고향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잠언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셔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민족의 대명절이 다가오는 이때에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향을 떠나
유리하지 맙시다라는 잠언의 말씀을 주었사오니 솔로몬의 잠언을 기억하고 고향을 떠나 유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친구의 책망은 충직으로 알아야 되고 친구의 권고는 아름다움으로 알아야 하며 아비의 친구도 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러한 자들이 다 되어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천국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찬송 부르시면서 주일 헌금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성령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주께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하나님,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리라는 잠언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 위에 영혼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영원하지 못한 재물에 마음 두지 말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두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세상이 주는 멸관도 대대 잊지 못함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멸관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풍성함을 받아 세상 넉넉하게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민족 교회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을 오고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발걸음을 주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명절에 친지들을 만나며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선교 봉사주일로 지킵니다. 저녁 예배 시간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 문화센터 건립 후원을 위한 여전대 주최 젓갈 바자회가 10월 17일 화요일부터 19일 목요일까지 열립니다. 헌옷을 포함해서 기증품을 받고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캐리그마 남성 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쿨렐레 초급반도 모집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사무직원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을 분들 교회 사무실로 이력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구역회로 모입니다. 명절 관계로 금요 구역회를 할 수 없어서 오늘 저녁 예배 시간 후에 모이니까 우리 구역장군 장님들은 저녁 예배 후에 이곳에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관장 협의회는 구역회 관계로 다음 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주 여전대 연례와 넷째 주 남성교 연례가 오늘 오후 1시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서 가정예배 순서지를 홈페이지와 1층 로비에 비치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추석 연휴 기간에도 새벽 기도에 인도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추석 연휴 기간에도 교회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기억하시고, 또 시골 가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교회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프테리아는 추석 연휴 기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족회 회원되시는 분들은 회비를 납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족회는 우리 광성동산에 있으신 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가 은혜광성교회로 분립했지만 또 우리 광성동산은 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광성동산에 묻히신 분들 계시면 유족이라 기억하시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비들을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가족 또 명절을 앞두고 가족분들 또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신데, 가까운 분들은 또 손을 잡으시거나 또 함께 축복해 주시고, 가까운 분, 멀리 계신 분 함께 축복합니다. 주에게 복을 주세요. 주에게 복 주사 너를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네. 주의 얼굴 널 향하사 평안 주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주 내게 복 주사 너를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네. 주의 얼굴 널 향하사 평안 주네. 감사합니다. 세상 살면서 고향을 떠나 유리하지 않으려면 친구의 책망을 충직으로 알고, 친구의 권고는 아름다움으로 알고, 그리고 아비의 친구도 버리지 않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함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주 뜻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 다스리시는 예수는 주,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예수는 주, 영원히 우리와 거하시는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고향을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친구의 책망도 충격으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친구의 권고까지 아름다움을 알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느 누구든지 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복된 모든 삶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안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 인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귀한 삶을 되시고 하나님, 세상은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분주한 가운데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저 천국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향을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며 천국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려면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권고를 아름다움으로 여기며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는 고향을 유리하지 않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여 고향을 떠나 유리 방황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감사합니다.